한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심장병 걸린 것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심장의 요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버려버린 것인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뭔가에 빠졌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뭔가 다른 걸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순간 우린 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도 결국은 전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한 지역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한 지역교회는 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한 지역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됨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생명을 걸어야 할,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깨어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심장병 걸린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그것은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된 것입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된 것 아닙니다. 그냥 너와 내가 모여서 기분 좋아서 교회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한 지역교회 가운데 멤버가 되게 해주시고, 한 지역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그 지역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또 이 머리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교회인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렇게 한 지역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고 하니 일꾼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일꾼, 바로 일꾼 리더십을 가진 주님의 지체된 성도를 통하여 한 지역교회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 그 건강한 교회, 그 권세가 있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일꾼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지역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나중에 혹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보험 들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쏙 빼놓고 마치 구원받음이
나중에 사후의 보험용으로 들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참 많은 걸 봅니다. 우리는 쏙 빼놓고요. 조금 찔리죠? 그런 사람들은 일꾼 리더십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구원받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아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구원받음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착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동시에 우린 또 무엇을 받게 되는 거 아니?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의 선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주의 몸된 교회, 그의 지체된 한 지역교회 가운데서 일꾼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꾼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것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일꾼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충원 목사님하고도요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자. 이제는 목사들이 막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일꾼 리더십으로 각 사역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 각 사역에서 만나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 박충호 목사님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며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이야기에 복종하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그 일꾼 리더십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일꾼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사역을 하다가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사역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일꾼 리더십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왔던 내용들, 좀 요약하자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선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가르치고 드러냄으로써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 얻은 교회가 그 활동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보며 깜짝 놀라게끔 만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 담대함과 확신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비밀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걸 또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강론 1번부터 한 10번까지 다 들으시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요, 그 성경 원문의 뜻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얘기합니다. Freedom to speech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말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제 아내가 가끔 물어요. 여보,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가면 떨려? 떨려. 저 떨어요. 하나도 안 떨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떨립니다. 늘 떨려요.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원고를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막 열심히 그렇게 묵상을 해도 저기 딱 앉아서 준비하면 떨립니다. 앞에서 말하는 건 떨려요. 그런데 그 떨릴 때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 혹은 당당함, 혹은 자신감, 그걸 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담대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당당함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꾼 리더십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놀라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서도 우린 이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대함과 당당함,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세상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담대함과 확신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일꾼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인기 있는 가수 앞에 가도 떨려서 말을 못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가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 앞에서도 말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감히 그분 앞에 입도 뻥끗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더군다나 일꾼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겐 무엇이 주어졌냐면 그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또 확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 자신감,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함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뻔뻔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범함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담대함과 확신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왜 선뜻 네, 저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오늘 남편이랑 대판하고 나왔걸랑요. 근데 그날 하필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유, 오늘 한판하고 왔는데 왜 하필 오늘 물으시지? 내가 좀 은혜 충만할 때 물으시지?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어저께는 확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확신이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오늘처럼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안 생겨야 막 구원의 확신이 막 넘쳐요.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한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럼 아멘 이렇게 할 텐데, 드라마 시컷 보고 그냥 기분이 꿀꿀한데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형편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가 확증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확신이라는 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 하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믿음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철이 없을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고. 주일날도 예배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깨닫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 고백하게 해주셨음, 믿게 해주셨음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이 가면 갈수록 더 그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믿게 하셨다가 됩니다. 아브라함 좀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서게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되게끔 할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셨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를 먼저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그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상하게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재산 지키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도대체 자기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돌려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심지어 많은 소떼와 양떼까지 얻게 돼요. 재산 잃어버릴까 봐 자기 멋대로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많은 재산을 갖게끔 해주십니다.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건 이겁니다. 경제라는 것, 나의 재산이라는 것은 내 지혜와 내 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대판 싸웠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롯이 물이 좋은 땅을 얻으면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체험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재산, 그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커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것을 더 확증해 주는 건 그거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이요, 강대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인가요?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그 후미에 있었던 군대를 쳐가지고 모든 포로와 전리품들을 다 뺏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도망쳤던 소돔 왕이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딜을 합니다. 너 그 모든 전리품들은 너 다 가져. 하지만 백성들은 다 돌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재산을 취하면 너가 나중에 그럴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나로 인하여 부욕해 되었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아브라함 걔 지금 뭐 굉장히 부자가 됐지만 걔 내가 키운 거야. 너 그럴 거잖아. 나 한 개도 안 받을 거야. 할 만큼 그는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또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이러고선 막 하나님께 막 덤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게 어디서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좀 보세요. 하나님께 설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막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는요, 그가 엉뚱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확 놔버리네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왔다 갔다 업앤다운을 정말 수도 없이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내년 이맘때면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 그 웃었다는 것은 우와 드디어 나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든 이게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웃음이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둘 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겁니다. 이삭의 원래 발음은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이삭, 아들을 주라. 그쵸? 이거예요. 이거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뭔가? 아브라함이 잘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잘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껏 그분 앞에 말하는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러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담대함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평가해 주셨냐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가 죽은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걸 믿음으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믿음으로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기에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인 충성이 합해졌기에 믿음으로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냥 믿어드려요 이런 차원의 믿음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서 그 자유를 누리며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그 관계를 가리켜 믿음으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담대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그겁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시키시리라. 우리도 얼마나 변덕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참 변덕스러운 우리들입니다. 그냥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보이면 그때부터 예배를 안 나와요. 얼마나 변덕들이 많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하셔서 마침내 무엇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12절 한번 또 한번 봐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 다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 담대함과 확신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얻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 당당함, 자신감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와 기도, 이것들이 전부 다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뭐 온라인이다 해가지고서는 뭐 말씀들은 정말 많이들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도들을 안 하세요. 예배들을 안 하세요. 특별히 성전 예배, 성전 기도들을 안 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성전 예배, 성전 기도입니다. 목사님, 성전은 성경적 들은 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몸이고 또 우리 교회된 우리가 성전인 것 우리가 당연히 알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깨달아야죠. 우리가 그냥 건물로서 예배당 지어놓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하고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어야 하는가 하니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우는 교회당, 성전,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고 가며 기도하시고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여, 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참여해야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소망의 시 따뜻한 온돌방에서 다시 중보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교회 소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정말 부흥의 시기를 얻을 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뭐 많이 아신 줄 압니까? 많이 잘 모르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부 때에 어른들 보면요, 성경 정말 모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바로 그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한국교회에 부흥을 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정말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고요, 예배당도 너무나 편합니다. 냉난방 완비.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른들 예배도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도 가서 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중학교 때. 물론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타락한 적은 있었지만, 그럴 때는 거기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부채질? 목사님이 말씀 듣는데 어디 부채질을 합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정말 무서우셨어요. 졸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수건 이렇게 항상 올려놓으셨거든요. 강단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그 물수건, 이제 차가운 물수건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땀나면 닦으시라고. 그거를요, 좋은 사람한테 집어 던지셔요. 어디 줘라! 이러시면서요.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더운 날은요, 오늘은 위에 옷 벗으십시다. 그럼 그거 벗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엄청 시원하시대요. 그것만으로도요. 그런데도 거기에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없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기도는 고사하고 주일의 예배도 그냥 나와 주시잖아요. 바쁘면 바빠서 못 나와 주시고, 한가하면 한가하셔서 놀러 가셔야 되니까 또 못 나와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말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요즘 내가 한가해서 좀 놀러 가야 돼서 말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돌볼 게 많아가지고 내가 좀 기다려라. 그럼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형편이 어때서요? 요즘 일이 어때서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놀라운 특권인 예배도 잃어버리고, 놀라운 특권인 기도도 잃어버리고, 이거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전 기도하는 것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도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성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성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성전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는 뭘 또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또 하나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도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일터 가운데서도, 내 사업체 가운데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거든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래요. 모든 자리에 계신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무소부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이미 그분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향하여 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껏 말씀하세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전의 기도를 회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일꾼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집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은 이제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일꾼 리더십들은 교회를 격려하는 일꾼이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에서 어떤 일들 혹은 어떤 모습들 때문에 삐쳤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격려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장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오늘 본문 13절 간단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지금까지 일꾼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 일꾼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그 담대함과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하고 나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의 환난을 볼 때에, 그가 고통받고 갇힌 걸 볼 때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부터 시작해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까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환난받는 것은 오히려 교회인 너희들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모든 환난과 옥에갇힘과 박해와 여러 가지 매맞음 속에서도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그리고 그 일꾼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성취하며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도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담대함과 확신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 받으심은 곧 우리도 영화롭게 만드실 것을 교회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또 이제 그렇게 일꾼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교회를 격려하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일꾼 리더십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은 전부 다 일꾼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를 격려하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왜 나를 안 따라와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바로 그 일꾼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결정하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앞으로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